처음으로 반응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영원 대대토록 임할지어다. 자, 저는 훈련위원회를 담당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자 양육원을 섬기고 있는 김대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제 과거를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교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육아와 산후 몸조리의 달인입니다.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한 8년 전이죠. 그때 이제 장모님도 일하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아내 몸조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고 지금은 있지만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100일 정도를 몸조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대단한 일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당시 제가 파트 사역자였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아기가 깨면 아내를 살포시 깨우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세팅을 해서 대령을 합니다. 아기 수유 받침대 모자라는 양을 채울 분유를 태워가지고 촤라락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다 먹고 아내와 아기가 잠들면 저는 젖병 세척, 물 끓이기, 열탕 소독, 내일 아침에 먹을 미역국 끓이기, 그리고 대기. 2시간 뒤에 애가 또 깨면 또다시 시작.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낮이 되면 집안 대청소를 하고요. 환기를 딱 하고 미역국 한 솥 끓여 놓은 것을 덜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이 정도면 달인 아닙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잘했나 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둘째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오빠,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오빠가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했습니다. 조련 안 가고 와이프가 조련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돈 있는데, 보내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약 50일간 제가 했습니다. 신방 없는 날은 점심 때 집에 가서 아내 밥 차려주고, 첫째 밥 차려주고, 빨래 돌려놓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밥 차려주고, 첫째 밥 차려주고, 널려있는 빨래 걷고 개고, 새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젖병 씻고, 열탕 소독하고, 그러면 11시 30분. 이 박수 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애는 또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제가 안고 있고 먹이고 막 하다가 새벽 3시에 교대를 하고 1시간 자고 저는 새벽 예배를 오고, 이걸 50일간 가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산후 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는 게 뭐지? 이건 뭐지? 나는 뭘 하고 있지?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일만 이렇게 육아에 전념을 해도 힘든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잖아요. 첫째 아들, 남편 뒤치다거리 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아들 둘인 사람, 아들 셋인 사람,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처음에 신천지를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 고난을 다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다루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와 밀접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죠. 세상 사람들도 고통, 고난, 환난 다 당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왜곡된 전제에 기인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던가 아니면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고난에 관련된 것들을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조금만 어려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럽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손쉽게 정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때 받는 고난이지 어떻게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합니까? 그 사람이 근데 예전에 나한테 잘못을 했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단선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출발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모태신앙을 제외할게요.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허덕허덕거리는 그 삶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소개해 주고 싶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뭐 동신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전달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원적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게다가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어요? 신혼기라는 게 있어요. 신혼기. 이런 거. 신혼기. 예수를 처음 믿으면 어떻습니까? 감격하죠. 사랑한 사람을 이제 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마냥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내 첫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만 감정적으로 사랑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신혼기의 힘만으로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신혼기의 그 열정이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발이 이렇게 돼요. 소개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또 실제 예수 믿어보니까 신혼기의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어떤 고통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감정만의 동물이 아니죠.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겸비한 전인적인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만을 생각하면 그 감정은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첫사랑 예수와 오랫동안 신혼기를 좀 누리다 보면 감정이 식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오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초기에 있었던 그 열정, 사랑의 불같음이 딱 사라져버리고 내 신분은 바뀌었지만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며. 실제로 분명 예수 믿는 초기에는 예수 믿어서 해결이 다 됐어요. 감정적으로도 막 해결되고 극복이 돼요. 막 뜨거워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도 그렇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뭘 생각합니까? 뭔가가 잘못됐구나. 예수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내가 잘못되었거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때요? 착하잖아요. 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 결국 나한테서 문제를 찾는데 그래서 그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더 큰 자극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더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서 갑니다. 더 듣기 좋은 찬양 집회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게 또 뭐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식어요.
또 다른 걸 찾아 떠납니다. 이제 은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은사 쪽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자극과 자극과 자극을 찾고요. 그러면서 더 큰 자극과 감성의 터치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성은 항상 일시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각, 가치와 반대되는 현실의 벽이 오니까 거기서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요. 그 혼란과 스트레스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이제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저기 기웃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정적 사랑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각의 틀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학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신학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제 한번 다음 단계를 볼게요. 감정이 식었어요. 이때부터 예수 믿기 전과 비슷해요.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이 오고 그 고통에 아파오고 새로운 고통도 와요. 그런데 이제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한 1, 2년 신혼기로 잘해왔어요. 그 다음 수순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왔는데 이제사 진실된 사랑을 만났고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신학에 관련된 정립이 없다면 매 순간마다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 앞에 매번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혹은 그분이 나를 버릴 만큼 나는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자괴감, 열등감, 불안한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집단 가운데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그룹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받고 찢기게 되고 믿음을 떠나기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 그 그룹 전체가 고난을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 그 그룹이 나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개인이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사는 문제고요. 그 공동체가 올바른 고난 신학을 정립하고 있어야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보고 장기간 고난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왜곡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왜곡이에요. 30년 전쯤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하셨을 그 즈음에 어떤 제가 한 아티클을 읽었는데 30년 전에 한 한국 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학 강좌에서 자기가 걸어온 목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외국 학생도 있고요. 저는 가난한 이들이 이주해 온 산동네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나도 잘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걸 딱 들었던 미국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천막 치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하느냐?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쓰러지지 말아야지 왜 영양실조로 쓰러지나? 먹어야지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까닭에 목회를 그렇게까지 합니까? 자, 요거는 풍족하고 합리적인 사회 속에서 목회가 직업화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에 유리하면 하고
어려우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풍토에서는 고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국 신학생이 바라보는 고난은 뭐예요? 미국 신학생이 바라보는 고난은 뭐예요? 본인이 자초한 어리석인 행위의 결과, 이게 고난이에요. 본인이 그냥 자초한 거다. 풍요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미국 사람은 한국인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왜곡된 고난에 대한 시선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또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4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이 12명 남았어요. 근데 은퇴 시기가 왔는데 은퇴 후에 거처도 없고요. 생계마저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목회 실패다. 부흥도 시켜야지. 어떻게 40년 목회의 결산을 그러냐. 은퇴 이후에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어야지.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후임 목사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척을 하고 또 교회가 크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또 크면 또 다른 데 가고 후임을 세우고, 이거를 10번째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쯤이 되었을 때 은퇴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의 아버님도 이러한 루틴을 밟아왔던 분이 계셨죠.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다른 분이시고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타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맥락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대번에 비판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타인의 고난을 바라볼 때 대부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전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려는 경향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맥락을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 고난을 당했대. 저 뭐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의사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폐동맥 색전증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년간 휠체어 신세를 졌었고, 성도님이 되게 큰 어른이 한 7, 8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부서를 맡았어요. 그때 제가 쓰러진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1부 딱 설교를 하고 옆에서 쓰러져 있다가 2부가 되면 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또 쓰러져 있다가 3부가 되고 해서 쓰러져 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2년 뒤에 끝이 났지만 그게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덕수근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간에 자, 또 녹내장이 온 거예요. 녹내장은 이제 안구 압력이 높아가지고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 각이 좁아지는 건데, 저쪽에서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을 제가 계속 못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김대경 전도사, 강도사 4가지가 없다. 인사를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는 분 딱 가는 걸 보고 발견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이고, 이제 급성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학년 부서를 맡았던 4학년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대경 강도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토설하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죄가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지은 은밀한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어떻게 했냐? 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기간에 눈은 힘들지, 휠체어 기간은 길어지지, 뒤에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지,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지,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 앞에서 모욕하고 대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아야지. 제가 뭔가 한 소리 하는 순간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올 게 뻔하고, 그러니 참자.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인의 고난을 맥락 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고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전제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데, 그 전제는 죄 때문인 것은 당연한 전제고, 부모의 죄인지 그의 죄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맥락을 바라보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생각할 때도 대부분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조금 더 관대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고난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자신을 타자화시켜버려서 죄인이다, 구제불능이다, 버려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맥락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누구예요? 타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처럼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맥락을 던져버리고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시선입니다.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단선적 시선이에요. 맥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 출발이 어땠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복받고 고통이 없는 것이 믿음의 표지로 착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 되고 복받고 고통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맥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잘 키우려면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아니죠. 돈이 있어도 장난감 안 사줄 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다 사줘요? 저는 돈 있어도 안 사주는데, 왜냐? 얘가 땡깡을 부리고 잘 자라고 바른 애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녀는 뭘 느낍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 저건 내 아빠 아니다. 난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크게 보면 맥락 가운데서는 잘 키워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고난을 당하면 1차적으로 나를 타자화시켜버리면서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왜 이러지?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가 아들이 좋은 대학 갔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사업이 잘 된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이 전제가 뭔지 알아요? 맥락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러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냐라는 신학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고통을 당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바로의 억압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고난을 출발점으로 해서 출애굽할 때 공포가 있었어요. 광야 40년의 시련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했었어요. 전쟁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전투의 시기 이전에 광야의 40년 가운데는 심지어 뭘 봅니다.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만나도 보고 오만 기적을 다 체험하는, 진짜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숭상과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채찍과 바벨론의 포로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보면 고난을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당하는 고통도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당합니까? 욥은요, 하나님께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욥이 계속 물었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자체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인간이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왜곡된 시각 때문에 솔직히 문제가 엄청 발생합니다. 집단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상처를 엄청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정말로 맥락을 무시하고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의 원인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 단선적으로 봐요. 참 고난당하면 그냥 믿음 없대. 고난당하면 그냥 죄 때문이래. 막 이걸로 탁 귀결시켜 버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 자, 세상도요, 고난을 바라볼 때 물론 아무런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세 가지 층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 혼돈된 장소가 아니라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칙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은 자연법칙이다.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연법칙이 중에 하나가 뭐죠? 중력의 법칙이죠. 근데 건물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자연법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이 일어날 시 그게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죠. 그것은 한 공간에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공간과 물체의 법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딱 깨지게 되면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무수한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에 위반되거나 그 법칙에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 법칙을 유지하기 위한 반기제로 한쪽 혹은 양쪽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게 바로 고난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연 법칙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뭔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 자연 법칙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가치가 없고, 아, 자연 법칙 때문이구나. 그냥 수용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무지예요. 고난의 원인이 뭐냐?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의 대부분은 무지로 인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이게 독버섯인 줄 모르고 뭐 상황버섯인 줄 알고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무지에서 비롯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난의 원인은
무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질을 하면 옷이 쫙 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다림질 딱 끝나고 코드를 뽑지만 뜨거운 상태잖아요. 엄마가 없을 때 궁금한 거예요. 야, 저게 얼마나 따뜻하면 저게 옷이 다르지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 볼에다가 댔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 무지에서 비롯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 고난의 원인은 무지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우리 인류를 무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도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지식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지에서 근본적으로 해방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없다.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고난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고난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상호 관계에 기인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의 원인은 상호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생식 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기가 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작용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기의 출산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아의 불안정성은 부모와 자녀가 유전적인 법으로 엉킨 상호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생리학적인 법칙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동시에 인간을 해롭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 종교, 국가, 국제적 관계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로데스라는 분이 쓴 A Christian Faces Suffe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말하냐면 구약의 신앙인들은 후손에게 뭔가를 물려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다. 이 유일신 사상에 대한 터전을 전해주는 동시에 율법 준수에 관련해서는 전통이라는 그릇된 개념을 전해줬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에 있어서도 상호관계로 인한 고난의 좋은 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고난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 때문이다, 혹은 무지 때문이다, 혹은 상호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관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자연 법칙에 종속된 하나의 존재,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난, 인간의 무지에서 기인하거나 여러 얽힌 상황들, 그 상호 작용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고난이 무슨 의미예요? 고난이 왜 나에게 고난이? 라는 질문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당하는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난의 맥락을 파악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은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도움이 또 안 되지만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고난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교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고난관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관이랑 되게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게다가 의미도 부여합니다. 유대교에서 인식하는 고난의 이해, 이거는 너무 비슷해요. 자, 랍비 다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고난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고난을 극복하였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배운 바 지혜에 있다. 고난에서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지혜에 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에서는 고난을 죄라고 봅니다. 랍비 문서들을 보면요, 죄를 고난의 원인으로 보고요. 쿰란 문서들에서도요, 유대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죄가 고통의 원인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고난을 당하거든 그대의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욥기에서 세 친구들이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죠. 고난의 원인이 없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의 죄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게 아까 랍비 다비스를 한번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얻죠? 그렇죠.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아세요? 너희의 죄를 파악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지혜를. 그래서 오늘날 아까 제가 말한 왜곡된 고난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쿰란 공동체, 그리고 바리새파도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 나뉘어져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갈리긴 하지만 큰 틀에서 뭐로 귀결되느냐? 고난의 직접적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죄한 욥의 독특한 고난, 죄의 결과가 아닌 고난도 있다는 성경과 관련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죄랑 연결을 시키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결국 이 고난관의 특징이 뭐냐? 맥락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단선적 이해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그렇고 타인의 고통도 그렇고 항상 귀결되는 지점은 뭐냐? 죄를 돌아보라. 죄를 돌아보라.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의 여러 층위와 여러 맥락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통의 원인을 정말 다양한 층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통의 고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 텐데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분량이 좀 있어가지고 5분간만 쉬되 화장실만 싹 갔다가 50분에 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